길로 인하여 원망하더라 하고 이제 민수기 21장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으로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래서 빠른 지름길로 인하여 지름길로 빨리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을 하고 음식도 마음껏 먹고 물도 마시고 싶은데 뺑뺑뺑 돌아가니까 이제 원망이 슬슬 차는 거죠. 작은 원망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 큰 원망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런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불뱀이 와서 이제 죽게 하니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이 자들이 이제 다급해지니까 또 모세를 찾아와서 불뱀을 물리쳐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처방이 나오는데 어떻게 무슨 약재를 먹는다든지, 예? 무슨 금식을 명한다든지, 어떠한 그 인간적 지식으로 설득이 되는 논리적인 처방이 아니라 황당한 처방을 내리죠. 황당한 처방이 뭐예요? 그냥 장대 높이 그 불뱀 형상을 닮은 그 구리로 만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올려놔라. 그러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는 처방을 내려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처방대로 믿고 순수하게 쳐다본 자는 살아요. 살고 그럴 리가 있나? 이거 무슨 놈의 처방이 이래? 하고 안 믿으면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또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예화를 드는데 지금 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3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그 내가라는 말은 주님이죠. 예수가 땅의 이야기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본거지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의 출처는 하늘이라는 거죠. 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도 사람의 아들, 땅의 소속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몸은 마리아의 출생으로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왔지만 실제 보낸 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서 온 자라는 거죠.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라는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적 논거에 의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방과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그의 삶과 그의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분이 장대 높이 달리시는 거잖아요. 나무에 달리게 된 거든요.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인정한다라는 논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세상의 그 철학적 사고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진술이 아니죠. 그 전제는 믿음이죠. 믿음. 하늘에서 그러므로 세상 가치관으로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것을 알게 하는 자는 하늘이죠.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황당하지만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더라라는 거죠. 믿는 자는 살더라.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하거나 오랜 수행을 하거나 착한 행실을 통하고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의 행동은 주체적인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인데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라는 자를 믿는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의 주체는 나예요. 나인데 하늘의 처방을 내린 자는 예수지요.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지요. 그래서 영생은 은혜로 오고 그거를 쟁취하는 자는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아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것은 그 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의 몫이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가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노뱀 사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번째 모세가 반석에 물을 2번 치는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광야에서 갈증에 죽기까지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할 때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반석을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모세가 자기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들죠. 백성으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 결과 모세도 가나안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고, 모세의 착각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로 사는 삶, 오랜 기간 이제 목사로 산다든지 리더로 살거나 지도자로 살 경우에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된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의 교훈은 오직 우리의 지도자요 선생님은 예수 한 분이시죠. 예수님 한 분. 그리고 각 그 공동체의 리더라든지 목사들은 그 길을 제시할 뿐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 그러나 실제 우리의 지도자요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한 분.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서로 풀고 해석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목사님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치 이런 모든 진리의 말씀, 그리고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의 출처는 자신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예수께서 배운, 예수께로부터 배운 것,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를 우리는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메신저, 전달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의중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중매쟁이 정도지, 마치 내가 깨달은 바 출처를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그러니까 목사는, 그리고 선생 노릇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해하는 정도의 메신저지,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처럼, 또 목사가 다 옳은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도 실수할 수가 있고 착각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의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 말만은 옳다,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죠. 늘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는 참 부족해요.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제 자신이잖아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부족한 게 참 많고, 오히려 보통 집사님이나 장로님 이렇게 신자로 사신 분들이 어떨 때 어느 부분은 더 깊은 사고와 사유, 그리고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저보다 더 깊은 사유를 하신 분도 있고요. 네. 또 영성은 더 깊으신 분도 많고요.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모든 부분 여러분보다 내가 우월하다? 아니죠. 그건 정말 그거는 교만이죠. 교만. 저는 참 성경을 볼 때마다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이제 어떤 물론 착각을 아니시겠
아니겠지만 여러분 저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공감한다. 목사님 이 말은 아니잖아요. 이건 목사님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하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목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철회하고 수정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요. 뭐 목사가 뭐라고요. 또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의 말에 100% 신뢰할 필요도 없고요. 나름 자신의 믿음 잘 조정하시고 관리하시고 스스로 성경을 보고 체크하시고 목사 말에 속지 마시고 알았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늘 씻고 묵상해서 그러한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처럼 먹여줘 이렇게 밥 숟갈로 띄워주겠어요. 아무튼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그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잠언서인가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늘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민수기 쭉 읽어보시고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스스로 돌아보시고 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런 지식적 가치관이 아니구나, 하늘 이야기구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